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 당면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고 분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설립한 그 바울에게 이제 해결책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주는 것이, 바울의 답변이 담겨진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부터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우리가 철회 때 7장에는 이제 성도들이 서로 이제 이 결혼에 대해서, 그렇죠? 결혼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되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했고요. 8장에는 이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분쟁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바울이 이제 대답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고린도 지역의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도시들에는요, 많은 우상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이 신전을 가서 그 신을 섬긴다는 것이 그냥 특별한 사람들만의 그런 문화가 아니라 그 그리스와 로마의 도시 전체가 아주 그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어요. 이 신전에 대한 부분들이요.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아는 태양의 신, 아폴로 신이라든가, 그리고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을 비롯해서 12개의 신전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사회에서는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이제 신전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제사라는 모습으로 많이 있었는데요. 그 막 제사를 지내면서 이게 하나의 그냥 종교적, 사회적 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행사였던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가정마다 이제 명절 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종갓집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2번도 제사를 지낸다고 하죠. 그것이 하나의 아주, 그래서 손님을 초대해 놓고도, 야, 손님을 초대했으니까 우리 신에게 제사를 지내자. 그러면서 이제 고기나 음식을 바치고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대한 신전들이 많다고 한다는 것은 그 거대한 신전에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그 우상 제물 고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 문화에서는 그 음식에 대해서 신성시 여겼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유통이 돼서 막 팔고 그런 문화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분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보면은 이제 완전한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안에 있다가 유대교를 섬기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도 있죠. 그래서 이방인이었다 그리스도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뿌리 깊은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자유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잖아, 그러니까 먹어도 되지,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우상 숭배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격히 금하며 배격했다는 것이죠. 이런 극단적인 두 부류가 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요, 당연히 그들 안에 갈등과 문제들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라고 했죠. 고린도 교인들은 이 헬라 철학에 굉장히 깊이 빠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지식으로는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분쟁조차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아는 지식이 하나의 신념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식보다 앞서는 사랑에 대해서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는요, 사실은 이것이 죄다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악하다 악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라는 거죠. 그것을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해결하려고 하고 교회의 덕이나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더욱더 그 갈등은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도요, 분쟁 역시 지식의 결핍보다는 사랑의 결핍에서 옵니다. 물론 우리는요,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진리 곧 복음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보다는 무엇을 앞서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지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지식이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지식은 교만 자체일 뿐, 사랑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1절에 나오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했는데요, 이 사랑이 이 원어로 보면 아가페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이죠. 고린도 교인들은요, 오직 지식이, 자기가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의 행동의 기준이었어요.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기준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에 근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 없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 그 체험하지 못한 그 사랑은요, 그 지식은요, 그저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수집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올바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태는요, 결국은 어디로 나아가냐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아는데 메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덕과 형제의 유익과 전체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 모든 것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자체로 남아있지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그 지식은요,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실천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지식은 멸망의 패망의 앞잡이라고 하죠. 바로 교만으로 이어지지만은 사랑에 근거한 지식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주의에 빠져서요, 마땅히 알아야만 하는 사랑에 근거한 그 참된 지식은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곧 인간을 사랑하는 근본이 되기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차원 높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폭넓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 교류의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류로 더 나아가며 그로 인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관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인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났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알 수 있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만을 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사랑을 근본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우상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4절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 땅에는 많은 신이라 불리는 자들도 있고 많은 주가 있으나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많은 이단들이나 타 종교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저기 이슬람교에서도 알라 곧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기독교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와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있죠. 그 부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느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분들을 믿고 있죠. 그리고 그분들이 각 위가 하나님임을 인정하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요, 한 하나님 아버지요, 한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늘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늘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물이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사랑과 자유의 절제에 대해서 7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자들도 있지만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영적인 그 기질들도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죠.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도받아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자들 쪽에서 그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교만으로 나아가는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도와줘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면서 이제 세 종류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섬기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이들은 우상에 대한 그런 꺼리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선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으니까 양심에 막 꺼리끼면서도 그걸 먹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에 같이 계속 걸리면서도 먹는 것은 양심을 더럽히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함정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먼저 앞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함으로 해서 그들이 오히려 죄에 빠지게 되는 그 일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8절 말씀과 같이 음식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느냐 그것이 악하다 악하지 않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자들이, 앞선 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세운 자들이 오히려 모든 것 가운데 삼가 조심하여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도요, 모든 것에 있어서도 먼저 된 자들을 하나님이 본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불신자들과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려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받았을수록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것들을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겠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린도 사회에서는 그냥 같이 이웃 주민들끼리 초대해가지고 같이 밥 먹는데 그 우상 재물 아무렇지도 않게 막 먹는다니까요. 근데 맞아,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거리낌 없이 그것에 앉아서 먹는데요. 근데 지나가다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요, 양심의 용기를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먹어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저 믿음이 좋은 자들도 저렇게 먹는 거 보면은 저분들은 앞선 자들인데 나도 저들을 배워야지. 비록 지금 내가
양심에는 계속 거리낌이 있지만은 그래도 저 음식을 먹어야겠다. 그것이 곧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뭐예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들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성숙하다고 그 자처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사랑 없는 지식으로 인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추종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그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신앙 양심만 앞설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런 시각과 그 판단을 생각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배려해서 행동해야겠죠. 그래서 예전에 정말 우리가 이 자녀들을 봤을 때 그 자녀들의 그 시각을, 그렇죠, 관점을, 그 눈높이를 맞춰서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을 이제 뭐 아동학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죠. 자녀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 물론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로 양보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면서 인도받아야겠고,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인가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지식을 앞세우기 이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결국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그 형제들 지체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잘 세워가는 것, 그것에 내가 발판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바울은 걸릴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고백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가한 것을 염두하기보다는 덕을 세우고 교회의 화평에 초점을 두며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나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겠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형제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정말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공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판단자가 아니라 그들을 정말 사랑하며 함께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결론이 바로 오늘 8장의 끝절에 있는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시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시족하지 않게 하리라. 뭐 제 그냥 자의적인 해석이지만은 고기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도 남잔데요. 근데 만일 내 형제를, 내 음식이 시족해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음식이 뭐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말고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그 바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와 절제를, 무엇을 위해서요? 주의 몸된 교회와
덕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정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유가 타인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과감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